오늘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두 구절인데요. 1절에서 2절 말씀 먼저 읽고 22장의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12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최초의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들어오시면서 현수막 보셨듯이 5월 가정의 달을 주님과 함께 라는 모토로 매주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 청소년들 포함해서 다음 세대의 주일로 오늘 드리고 있고 2주 차에는 어버이 주일, 3주 차에는 스승의 주일로서 목회자와 교사님들께 주시는 이들을 위한 주일이 될 것이며 4주 차에는 부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에 주신 소중한 나의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 주일로 주님께 예배해 드리는데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자녀들을 통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와 그리고 부모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내 자녀들은 물론 필그림교회 다음 세대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통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부모와 자녀가 되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자녀를 통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0절 보시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람과 그의 아내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20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모하셨습니다.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은요, 태를 닫기도 하시고 태를 열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내 자녀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야 내가 임신하고 또 출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요, 지금 자식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4절 보실까요?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아브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75세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신 이후로 아브라함을요 100세 될 때까지 25년간을 끌고 가시는데요, 사레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 이스마엘을 낳는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가 99세 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내 사레를 사라로, 그리고 할례를 명하심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계명하라고 명하셨고 할례를 명하심으로 다시 한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75세 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쭉 끌고 가시다가 99세 때 마지막으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시고 100세 때 그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 우리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그리고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부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임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자녀들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자녀를 갖고 싶다고 해서, 낳고 싶다고 해서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예아가 그랬어요. 예아는 아무리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 예하. 그렇다고 라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주신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내 마음대로,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되듯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중한 아이들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선물로 주신 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준 약속의 선물임을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말해다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는 부모님들이 이 진리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라야 예아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란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지금 옆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란다. 아멘.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의 자녀들은 누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사 선생님, 교사님들이 이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준서야, 사랑하는 규현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란다. 아멘. 본인들은 아멘을 안 하고 성도님들이 아멘을 하고. 준서 아멘? 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그냥 태어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났음을 알고, 그렇게 알고 사는 아이와 모르고 사는 아이의 삶의 방향과 그 내용과 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된 어린이 다음 세대 주일에 우리 자녀들의 존재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로 태어난 소중한 생명임을 깨닫는다면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약속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너희들은 도대체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약속의 자녀들을 통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두 번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0세 때 주신 그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12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22장이네요.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요, 진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산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어디까지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십니다. 22장 9절에서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2절 보실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을 때, 진짜 죽이는 순간까지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때야 비로소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묵상하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냥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100세 때 주셨던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 아들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선물을 주시기도 하지만 주신 선물을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시기도 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나의 몸, 나의 신앙, 나의 물질,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6절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선물, 내 사랑하는 자녀를 오늘 하나님께서 취하신다고 하면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까? 아직 그 신앙을 갖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인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버지를 떡 닮은 아들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5절에서 6절 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지게 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아들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러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의 중요성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22장 7절에서 8절 보실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번제 때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는지 아버지께 묻는 아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늘 예배드렸던 아들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아버지의 말만 믿고 지금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일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이 아들 이삭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도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칼로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결박에 어린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에는 아들의 그 어떤 저항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외침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결박에 누워있는 어린 아들의 모습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는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대부분 묵상하지만 제물로 바쳐진 아들 이삭의 모습과 그리고 그가 느꼈을 감정과 신앙은 많이 가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이삭의 신앙을 주님이 같이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 부자의 신앙을 지금 함께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여러분 부모보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십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자녀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경외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어릴 적부터 부모와 함께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며 자란 아이들은요, 주일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당연히 인식합니다.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질 않아요. 주일은 놀러가는 날, 일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이들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유전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야곱의 아들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가요? 물론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어린이 주일에 자녀를 통한 주님의 뜻은 나와 내 자녀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가 이 신앙을 가져야 내 자녀들이 가질 수 있고 내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내 자녀들이 이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임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 이유이자 세상의 모든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요, 아들을 주신 이유는, 자녀들을 주신 이유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지금까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주시는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12절 보실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6절도 보실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들, 너의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였은즉이라는 말씀은 네가 아끼지 않았으니 나도 너에게 아낌없이 주겠다라는 말씀이 지금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보실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번성의 축복입니다. 승리의 축복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언약입니다. 내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니 내게 주신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 하나님이 돌려달라고 하시면 돌려드릴 수 있는 나의 신앙인가?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돌려주시고 그리고 세 가지의 축복을 더 쏟아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와 내 자녀들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다음 세대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자녀는 그냥 생긴 아이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부와 우리 자녀들 모두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내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사오니,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모두 온 가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가정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드리는 가정 위에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나라와 교회 세우시는 그곳에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9장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5월 한 달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진, 말씀 위에 세워지는, 예배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헌금 보고합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일반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조정화 안수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는데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네요. 영혼 육체를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남은 생에도 주님을 위해, 사명 감당을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소원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수술을 마치고, 발가락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시는데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오늘 첫 주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렸고, 2주차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 올려드릴 것입니다. 3주차에는 스승의 주일로, 4주차에는 부부 주일로, 그래서 예배로 세워지는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에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레마관에서 있으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1교구 매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여선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요. 특별히 우리 김은미 집사님께서 다음 세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꿀떡과 음료를 공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동정을 위한 광고를 몇 가지 하겠는데요. 우리 고진숙 안수 집사님, 여러분 보고 싶으셨죠? 2달간 긴 시간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오늘 퇴원하자마자 그 아픈 몸, 지금 걷기도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얼굴 보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정화 안수 집사님 지난주 수요일에 발가락 수술을 마쳤는데 전주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퇴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신자 허지선 자매 아버지께서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교회 대표로 구례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 자매 위에 가정에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이 오른쪽 1분단 쪽에 뒤에 앉아 계셨던 우리 박종철 집사님, 이순아 집사님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박종철 집사님이 지난주에 넘어지셨답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부러지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술을 받으신다고 하니 여러분 생각하셔서 우리 박종철 집사님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 파킨슨병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같이 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종민 상사 오셨죠? 어디 계시죠? 위에 이종민 상사가 우리 교회, 고향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연천에 군 복무 중에 있는데 휴가 나와서 딸 귀염둥이 우리 소리와 함께 고향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여러분 아이 그리고 우리 이종민 상사를 보시면 여러분들 반가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고향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임성권 안수 집사님과 왕선영 집사님 가정 모든 가족을 축복합니다. 우리 황성관 조수진 집사님 부부와 가족을 축복합니다. 우리 고향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그리고 우리 유지연 청년도 왔네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축복하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에 찬양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축복 기도와 그 다음 축도함으로 오늘 다음 세대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널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두 손 펼쳐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의 주일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그리고 저기 앞에 앉아있는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선물입니다. 내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들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에 따라 약속대로 태어난 인생임을 저들이 어릴 적부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 섭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자라나는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필그림의 온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임을 잊지 않고
온 가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한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고 고향교회를 방문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